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렛 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 동편 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아멘. 이 동편 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점점점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고 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아멘.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파죽지세인 겁니다. 파죽지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입어 승리하다 보니까 23절에 보시면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산에서부터 그 아름답다고 기록된 헤르몬 산까지 아주 넓은 영토, 그 동편에 요단 동편에 아주 넓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승리의 역사, 아주 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그런 강함이 있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맛봤을 그때에 이들이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2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사랑해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 분이신데 자기들이 신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기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시는데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적국이었던 먼 나라에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르라고 하는데요. 잠들어 있다가 눈을 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다라는 뜻입니다. 이 뭡니까? 이 아수르 왕이 시선이 이스라엘에게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쏟으시니까 그 적국이었던 아수르 왕의 눈이 이제 어디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탈하기 시작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이 동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함께 끌려가고 마는.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로잡아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 여기는 이제 아수르의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다. 이제 외국에 끌려가게 돼서 아수르에 끌려가게 해서 그 끌려간 나라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저희가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이 18절 이하의 말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결국 적군의 손에 사로잡히는 엔딩을 맞이하고 납니다. 결국에는 이 적군에게 패배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사냐, 내가 이기고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지고 죽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이기고 난 후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부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멸망시키셨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섬기고 마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또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평안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저 여러분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말씀 한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저희 신명기 6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시키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네가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한 무화과, 우물 그리고 그 모든 풍부한 그 모든 땅을 차지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를 그 출애굽해서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거다. 너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이기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한 가운데 누렸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땅에 많은 땅과 그 소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또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간음하듯 섬기고 있던 그들 땅에 그 백성의 신들 바알상에 분향하고 아세라상에 이런 분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왜 이 현실에서의 전쟁을 승리했지만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 팔려갔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잘못이 있었을까요? 결국 결론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패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왜 빠졌냐?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보면 전쟁에서 장군들과 밑에 있는 군사들은 다 전쟁의 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왕궁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저녁 때에 광야가 아니라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눈에 아름다운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족할 만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그 적군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숨겨준 민족이 자기를 팔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가며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옮겨가며 이 적군을 피해가고 저 사울왕을 도망다니 그때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영혼이 부유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될 때에 그때의 눈에 아름다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의지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절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승리를 취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이 부유하고 평안해졌을 때 이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에 그 많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도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삼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 나를 유일하게 그 이끌고 오시는 그 목자를 버리는 순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세워서 주님 물어보시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그 아름답고 황홀한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우고 거기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전쟁이 많을 때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많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세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 후 많은 아름다운 땅의 것들을 점령하게 됐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 적군의 손에 또 패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그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무엇이 눈에 들어올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오늘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주님이 아름다워 보이시기를 주님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